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6월이 되면 6.25 전쟁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6.25 한국전쟁을 통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유엔군으로 파견된 외국 군인들도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 땅에 결코 앞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 국방의 튼튼함을 늘 갖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 통일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의 숙제를 감당한다고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남과 북이 헤어진 지 60년을 훌쩍 넘어져서 이제는 거의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남쪽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고요. 행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다른 것이 너무너무 다르다가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통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제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이 남쪽에 이 대한민국 땅만 하더라도 이 사회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수니 진보니 또한 남남 갈등, 이러한 갈등들이 곳곳에 쌓여 있는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가적으로는 통일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갈등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갈등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서로 이미 헤어졌으니까 그냥 헤어진 채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통일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통일을 위해서 또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온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 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통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갈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자꾸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른데 이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이 갈등의 문제가 항상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을 넘어서서 화평케 하고 갈등을 넘어서서 이렇게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단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아름다운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입니다. 허물이 많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지었던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죄를 잊어버렸다고 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웃으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뭡니까? 수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처와 고통을 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내 고통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내가 겪은 그 고통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잊어주셨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잊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케 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또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이루게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잘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지난날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자의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화평케 하고자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와 내가 화평하려면 너는 내 식대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화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나와 화평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이 네가 나와 화평할 수가 있고 내가 너와 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 중심적인 생각이며,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면은 이러한 생각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국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밤에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니와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커다란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커다란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이 생겼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제국이 혹시 무너지지 아니할까? 그러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잠자는 가운데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 신상의 모습입니다. 그 신상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널쩍다리는 구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신상은 바로 인간이 세우고자 했던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금의 부분은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슴에 그 은과 그 팔은 바로 헬라 제국을 뜻하는 것이고, 그 배에 있는 배와 그 널쩍다리의 구리 부분은 바로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철 부분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발가락에 있는 그 철과 흙들은 다 각각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전부 다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또 뭡니까? 이 페르시아가 온 세계에 뭡니까?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더는 온 세계의 중심이 헬라 제국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저는 로마가 온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온 세상을 내 뜻대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제국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았던 그 신상에게 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그 돌이 그 신상에게 부딪히자마자 그 신상이 다 깨어짐으로 인해서 가루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그 돌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들이 세운 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온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제국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메시지이며,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8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제국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제국처럼 왕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중심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온 세상을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러한 포부를 가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을 건설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9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 종되었던 백성들 가운데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준지 아느냐. 내가 너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 나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하는 것이죠. 내가 변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매력 있는 사람과 매력 없는 사람을 딱 나눕니다. 그리고 매력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바로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매력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저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일까? 저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일까?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일까?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을 찾아서 내가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며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도록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말만 많이 했을 뿐이지 실천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이 시몬 베드로는 전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 자신조차도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람 낚는 어부라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 같은 것은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인생이 바로 나 같은 인생이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시몬 베드로의 일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 시몬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내 주머니에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시몬 베드로가 공부하지 못한 무식한 자였지만 온 사람들 앞에서 주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왜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렇듯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소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의 길을 닦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두고 너는 내가 보기에 매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 너는 매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나는 사는 자가 되고 판단을 받는 너는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준 자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는 죽는 자가 되고 너는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과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지만은 내가 보기에 30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하나도 매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으니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남편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린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고 당신은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2절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당신 아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살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사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죽음으로 인해서 북한 땅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가 다른데 통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자신을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여전히 자기는 새들어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들어 살다 보니까 월세가 오르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 이 땅을 내게 주시렵니까? 언제 나에게 이 집을 주시렵니까? 언제 나로 하여금 이사도 안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집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매우 진지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가는데 무엇을 들고 나가느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나에게 진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언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겁니까? 언제 이 집을 나에게 주실 겁니까? 이 새들어 사는 신세를 언제 면하게 해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호소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게 됩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이 순양도 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 이 땅을 나에게 주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재물을 들고 나가게 되었지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창세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자꾸만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쫓게 됩니다. 이 솔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솔개인 것이죠. 솔개는 이 아브라함의 귓가에다가 무엇이라고 속삭이는 것입니까?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집이 생기겠느냐? 네가 그렇게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없던 집이 너에게 생기겠으며 없던 땅이 너에게 생기겠으며 너에게는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좋은 일이 과연 너에게 생기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으냐? 보이냐? 체험했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솔개의 목소리인 것이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솔개가 이 아브라함을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체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개가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형편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 소문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응답받기 위해서 그것은 뭡니까?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반드시 알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알기를 사모하기 이전에 무엇이 닥쳐오게 됩니까? 흑암이 닥쳐오고 두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골고다 산상을 오르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채찍에 맞으실 때에 솔개들이 예수님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솔개들이 자꾸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네가 이렇게 골고다 산상을 오른다고 해서 이 세상이 너의 헌신을 알아줄 것 같으냐? 네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으냐? 네가 그렇게 희생한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의 희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고마워할 것 같으냐?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으냐?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솔개가 날아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휘잡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주고 체념을 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이 골고다 산상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 가운데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흑암과 두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님을 알고자 사모하겠을 때, 반드시 여기에서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강조하면서 읽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18절인 것이죠. 18절에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가족만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내 자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나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윗 시대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다윗 시대 때에 뭡니까? 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큰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다윗의 아름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도 중간중간에 유혹을 받아서 제국이 되기를 원했어요. 어떤 때 그랬습니까? 밧세바를 취할 때. 내가 왕이고 힘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밧세바가 내 여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내 힘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국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아는 내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없어져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죽어줘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제국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또 다윗이 유혹을 받게 되는데 언제 받게 되냐면 사무엘하서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 사무엘하서 24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칼을 빼는 자가 130만 명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빼는 자가 130만 명이라고 한다면 다윗 역시도 바벨론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서 이스라엘이 온 땅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그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조사했던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고 이 다윗은 칼을 빼는 자가 130만 명이 있었지만 더 이상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나 중심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큰 일을 하고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내 뜻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아내를 움직이려고 해요. 내 뜻대로 내 남편을 움직이려고 해요. 내 뜻대로 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 통제하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제국주의적인 내 마음 가운데 제국을 건설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정에 항상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너를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딴 거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어두운 자가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이 어두운 자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오늘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야곱이었지만 오늘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시몬이었고 갈대와 같은 시몬이었지만 오늘은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였지만 오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경 말씀을 펴기만 하면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든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꿀송이같이 단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나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생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 아내에게 보여주고 내 남편에게 보여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충고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충고하면 아내가 변하겠습니까? 남편을 충고하면 남편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불러다 앉혀놓고 충고 열심히 하면 자식이 변할까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내가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달라졌어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 내가 날마다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내 할 일이고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매력 있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남편이 매력이 없어도 사랑함으로 매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매력이 없어도 사랑함으로 매력 있는 자녀들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봤을 때 매력이 없어도 사랑함으로 매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이며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태도이며 이것이 바로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자의 아름다운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아름다운 태도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여기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이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 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축복,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 주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분단된 땅이지만 이 땅을 번영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외모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등이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있고, 사회 곳곳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해서 전과 다른 나의 오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매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축복함으로 인하여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 그래야만 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